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감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캄캄한 세상을 아버지의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육신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라를 도래를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종인가 및 형제 사이를
이가 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서열의 문답 78문입니다.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맹례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특별히 그 거짓말은 때로는 웃어 넘어갈 만큼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거짓말이 내가 칼로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아도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한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연일곱이 있는데 그 마지막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법정에서의 다툼이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주로 이제 그 거짓 증인을 이렇게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지만 대교리 문답에는 이 제9계명이 주9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을 하지 마라. 특별히 공적인 어떤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을 금한다. 그죠? 그 재판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때로는 재산에 큰 손실을 이렇게 끼칠 수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벌이 1년 될 거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웃에게 해가 되는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거짓된 증거를 제공하는 것, 그죠?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런 그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된 증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못하지만 온갖 동영상들, 뭐 진짜인 것처럼 이제는 사람도 좀 옛날에는 조금 표시가 났는데 지금은 동영상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만큼 AI가 만들어내는 이 영상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 영상 기술을 조작을 해서 마치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얼굴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또 합성 기술이 요즘에는 막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다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거.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증거를 조차 이렇게 찾는다고 막 과학 기술팀을 보내가지고 막 땅에서 뭘 찾고 막 했지만 이제는 막 이렇게 뭔가 문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뭔가 만들어낸다. 이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안 되고 어떤 녹음 파일이 뭔가 일 때는 이 사람이 음성을 변조해서 제가 만약 방송설교를 많이 하면 이 AI가 제 설교를 다 요약하고 있다가 그 음성까지도 변조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는데 거기에 내 얼굴을 탁 넣고 말을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저거 진짜로 들어보니까 목사님 목소리인데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문가에게 이제 그걸 또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짓된 거죠. 세 번째는 위정교사. 위정교사를 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거죠. 그죠? 모의를 하는 거죠. 모여서 야 이번 재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했다고 네가 증언만 해줘라. 증언만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책임질게. 지금 대통령 그 재판하면서 이 위정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유튜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끌어내려 했다. 아니면 요원들을 나오게 했다. 뭐 하면서 그것을 미리 모여서 이렇게 그 군인에게 그죠? 이렇게만 이야기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위정교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서도 그 진위를 가지기도 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는 위정, 제가 선대인데 2심에서는 위정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위정을 시킨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 그 시켰다는 그걸 정황을 찾아낼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2심에서는 위정이 무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정인을 매수하거나 또 그 정인과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랬다고 이야기해줘라. 내 근데 봤다고 네가 이야기를 해라. 여기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뭔가 위정교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게 또 구계명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을 금한다.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다 틀렸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이 진실이 아닌데 그걸 외면하고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들 보면 만나서 당사자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주고받을 것 아니에요? 온갖 이야기를 다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는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이 사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진짜 나한테만은 진짜를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서 법정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만은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진실을. 그럼 이 변호사가 진실을 알면서 그 사람 뭘 변호하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호를 하면 그 변호도 역시 거짓말 하는 것이다. 거짓말.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진실을 외면하고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불의한 판결을 성인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을 금한다. 불의한 판결을 성인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 진실이 아닌 것들, 우리가 지금 재판에서 주로 거짓 증인이니까 재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성인하고 그 재판이 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사의 그 재판을 뜯어놓고 볼 때에 이 판사는 정말로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했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인가, 전혀 이 법 체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란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일으키는 게 내란인데, 그죠? 대통령이 경권을 행사한 것이 그게 내란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이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내란도 있다 하면서 대통령이 한 게 그게 무슨 내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없이 많은 판결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판사들이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전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검사를 만나거나 재판정에 서본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 가보고 해보면 판사도 판결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 한 사람만 딱 보고 다 조사하고 막 해서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결론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한다고요. 자기가 다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뭐 치과에 가거나 어디에 병원에 가면 1년에 한 번 가면 약타로 가면 6개월에 한 번씩 약타로 가면 그 의사가 아이고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을 아이고 무슨 시 하면서 그럼 자기는 이제 모니터 보면서 아는 척. 여러분 자기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만 해도 40명 50명 수백 명 되는데 그게 6개월 만에 갔는데 나를 알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치 재판장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에게 부담을 안 주고 좀 이렇게 여유를 주고 이걸 줘야 되는데 막 밖에서는 빨리 하라고 해사치 재판할 사람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지요. 제대로 훑어보지도 못하고 그 엉뚱한 걸 가져와서 적용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재판하고 나서 뜯어보면 모두 다 수긍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상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불의한 판결을 성인할 때에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제는 점점 흐려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어쩌게 될지 어쩌게 될지.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나봇이 이제 죽을 때에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결국은 이 증인을 이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막 정을 하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고 이 아하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구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다. 여섯 번째,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 하는 것을 금한다. 악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의인에게 하듯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악인에게 하듯 한다. 오늘날에는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시대적을 따라서 뭔가 보는 관점들이 막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국가기관 중에 뭐 이렇게 진실 화해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진실 화해를 위한 그런. 그리고 옛날에 뭐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라죠. 그런 사건, 그 사건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진경 대령이 그 4.3 사건, 제주 4.3 사건을 진압을 다 했어요. 진압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주로 한 게, 국가의 공산주의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 공비들에게 노역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진압했다. 잘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했어요. 이 사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이 양민을 죄 없는 양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압하는 과정에 그 사건 속에 제주 항쟁 속에서 얼마나 죄 없는 양민들도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내가 부역하고 싶어서 부역했겠습니까? 총구리를 들대고 집 하면 옮겨야 되고, 소 끌고 와면 소 끌고 가야 되고, 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낮에는 대한민국 태학기가 걸리고, 밤에는 인공기가 걸리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북한에 부역한 사람이다.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저쪽인데 한쪽만 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국가 본체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때에 강주 사태,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그 실제 당사자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도 하고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걸 맹맹박박하게 드러내고, 이 사람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다.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몇 모여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은 이렇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공산주의자야. 그런 사람에게 그 국가유공자로 세워가지고 나라 돈을 주기도 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7번째는 위조를 그만. 위조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위조. 재판에 있어서 위조해서 졸업장을 위조해서 제출하고, 이게 참가를 안 했는데 위조해서 참가를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지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 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총장 직인을 딱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출력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나 서울대 출신이라고 부잣집에 가서 가위할 자격을 다 이렇게 다 위조하는 거지. 그죠? 문서 위조. 그것이 영화의 일입니까요?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위조하는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위조하는 것, 이것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8번째, 진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도 잘못이다.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데 좀 부당한데 그걸 부당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또 이게 거짓 증인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침묵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 볼 때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뭐냐,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사실은 이렇다라고 좀 맹맹박하게 밝히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나 이래서 억울하다, 나 이래서 뭘 하다, 그렇게 밝히고 죽으면 난 좋습니까? 밝히지 않고 그냥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나 한 사람 죽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더라도 나는 그냥 진실을 은폐하고 그렇게 죽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9번째, 부당함에 대한 책망하거나 남을 꾸짖어야 할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견책하라, 이야기하라 라는 거죠. 부당함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고 또 꾸짖어야 될 때 그렇지 않고 침묵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잡을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어야 할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뭡니까?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폭로할 때. 근데 그 폭로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긴 하구나,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서 조금만 사건이 있으면 그냥 삽시간에 확 이렇게 퍼져갑니다. 전에 가수 김건모가 무슨 영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김건모가 그때 피아니스트 장자연인가 그분하고 결혼을 했죠. 내가 알기로는 그 여자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죠? 교회 다니고 무슨 그때 목사 딸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둘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김건모가 그때 여종원을 성폭행했다, 이런 기사가 다 나오면서, 그죠? 막 결국 2년 지나고 나니 둘이 그냥 이혼했다는. 근데 억울한 것은 뭐냐? 세월이 지나고 몇 년 됐죠, 그죠? 한 2,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재판에서, 그죠? 무혐의다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이건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 그럼 그 거짓말이 한 사람의 생애를 그냥 파괴시킨 거잖아요, 그죠? 참 그런 걸 참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왜 또 그런 그 여자분과 남자 사이, 김건모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 결혼을 했으면 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하지, 왜 또 그런 소문이 있다고 이렇게 헤어지나,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11번째,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니 이 성전이 40몇 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인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다시 허물고 짓는단 말이냐.
그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고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마치 그렇게 그 성전을 세워간다고 예수님은 말한 것인데 그 말을 왜곡해서 아이고 저거 막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데 합디다 막 거짓 증인들이 막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악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12번째, 진리나 공의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의혹을 부추기거나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을 금합니다. 진리나 공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의혹을 부추기거나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이 이 동산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말을 넣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막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을 갖도록 그렇게 동산 진짜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막 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죠? 아, 먹어도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자꾸 의욕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편견과 의심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잘못인 것이 오늘도 우리가 뭔가 진리나 공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사람들을 조종하듯이 그 말을 슬쩍슬쩍 막 툭툭 던지는 거죠. 익명성, 누가 말했는지 몰라. 뭐 사건이 나면 툭툭 그냥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면 툭툭 던져. 자기가 사건을 다 압니까? 모르는 글을 안 써야죠. 그죠? 모르는데 자기가 미리 다 그냥 아는 것처럼 판단을 내려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쓴다. 또 교만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안 해. 마치 그럴듯한, 그렇게 의심하도록 말을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막 하죠.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실들은 완벽하지 않거든. 불완전한 80%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 내용을 잘 부부가 아닌데 이런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이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장경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막 확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뒤에 이 말을 붙이던데 항상 빠져나갈 뭔가를 내놓겠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빠져나가려고 일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아는 진실, 정확한 것, 말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13번째는 진실이 아닌 것, 거짓, 중상, 험담, 해방, 고자질, 수근수근, 냉소, 욕설,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금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중상모략, 험담, 해방, 고자질 이런 우리 말이라는 것이 그죠? 정말로 다 믿을 만한 말이 아니다. 자기 쪽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정치도 그래. 서로 여야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무조건 그냥 일방적 그냥 숫자도 모자라고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냥 국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이걸 어디서 멈출 수도 없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 나라가 굴러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선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선거 때도 뭐 제대로 백성들이 정말로 깨워서 이렇다 저렇다 알고 하느냐. 또 반대의 뭐 50%의 사람들은 한쪽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저쪽에서 보면 또 저렇고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될지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심히 걱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진실, 거짓된 것이 난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볼 때에 진실이 아닌 것, 거짓, 중상, 험담, 해방, 고자질, 수근수근, 냉소, 욕설,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 거짓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의향과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 3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두 마음을 품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지. 아니지. 그 둘만 있을 수 있잖아. 예면 아니. 근데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뭔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5번째, 아첨이나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나 타인들의 가대평가 혹은 가소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그죠? 가대평가거나 가소평가하는 것,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가대평가, 가소평가. 헤롯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그죠? 왕국을 입고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죠? 야, 이것은 진짜 이게 뭡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막 하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그죠? 우쭐해가지고 그런 아첨이나 헛된 영광의 자랑이나 우리나 타인들을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똑똑해야죠. 저 사람이 지금 아첨하고 있는데 그냥 뭐 좋은 말이니까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닌 것을 이야기해도 막 그런 것처럼 거기 끄떡이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 헤롯이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쳐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교회지요. 교회는 항상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위한 진실을. 교회마저 거짓말을 하고 교회마저 속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법정 소송을 일으키고 딱 그런 정도가 됐잖아요. 교회가 이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정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이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사실을 밝히라고 이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언론 노조 자체가 한쪽에 편향돼 가지고 노조가 그냥 방송을 장악하고 노조가 뭘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소리는 절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은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백성들은 몰라. 그냥 하는 소리만 들어. 참 이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늘 텔레비 안에 9시 뉴스만 하면 텔레비 앞에 다 앉아서 보면서 저 뉴스 저거 왜 저렇게 뭐가 좋은지 앞에 앉아서 들으시나. 근데 그때 뉴스는 다 어떤 뉴스입니까? 이러고 땡전 뉴스, 땡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면서 그게 땡전 뉴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 막 대통령을 위한 것 그런 것만 싹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언론이 살아야, 팬대가 살아야
뭔가 일반 백성들이 이게 옳고 저러고 텔레비는 그렇게 안 해줘도 신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사설을 읽고 그러면서 뭐가 핵심 장점인지 정치 이게 우리가 알고 판단을 할 건데 신문이 그런 기능들을 자꾸 잃어가요. 방송은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고 여러분 요즘에 뭐 음식점에 가면 일반 공영방송들 보지 누가 방송 봅니까? 전부 다 유튜브 보고 막 휴대폰 보고 다 하잖아요. 방송 보는 사람 없어요. 뭐 시청률이 1% 나오고 2%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상파가 왜 죽었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외면을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언론이 살아야 되는데 이 언론이 죽어버린다. 이게 문제다. 거짓말을 어떻게 막 쫓아가서 진실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는 상습범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다. 분명히 전에 말한 것을 다 이렇게 찾잖아요. 전에는 왜 당신이 이러고 지금은 왜 이러냐. 그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럼 거짓말한 거죠. 전에는 그러면 그 어떤 뭐 시류에 편성해서 그냥 이야기한 거죠. 자기 소견인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오르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전부 다 윗선이고 전부 다 거짓된 그런 이 정치를 통치 행위를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오늘 거짓 하지 말아야 할 때 이 거짓 거짓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작정하고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하겠다. 뭐 법정에 여러분 설 일 없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증언한다고 할 때도 그죠? 이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뭐라도 그를 편들지 말고 그죠? 나는 진실로 그때 주황선 신호를 노란불인데 건너갔어요. 나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 운전해서 누가 사고를 냈을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거짓된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결국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오늘 9계명은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모든 말들, 말의 홍수 속에 눈에 보이는 그런 스크린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는 일방적인 한편만을 말을 듣고 우리는 또 말을 옮기고 말을 전하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만을 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내게 해로울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진리가 통하고 하나님 정직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